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두 가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짧게 교회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알겠죠? 하나?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들으면서 온 거죠? 네, 고마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주일 오전에 2차 대전이라고 하면 큰 전쟁일 거 아니에요. 큰 전쟁 가운데서도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와중에서도 우리 특히 성결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던 건 알고 있죠. 그리고 큰 도시들에서 전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그만 도시들에서는 그래도 전쟁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의 설교자였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두 가지였어요. 폭력과 환대였어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폭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언어폭력, 그리고 전쟁 중이었으니까 진짜 사람이 죽는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폭력이 아무리 지나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언어폭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람을 죽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못하잖아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사람들이 진짜로 죽어나가는 폭력이 만연해 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폭력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환대였어요. 환대. 뭐죠? 환영해서 접대해준다는 게 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손님을 초대했을 때 환영해, 어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집들이를 했을 때 환영해, 전도사님 결혼식 때 여러분들 환영해, 이런 것들이 바로 환대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같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항을 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에는 독일의 그 히틀러의 군대가 유럽 곳곳에 막 주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뭐하고 다녔을까요? 다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들어봤죠? 그 유명한 수용소에서는 가스실이라는, 그 가스실이 왜 고안된 거겠어요? 총으로 쏘기에도 총알이 아까우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 가스실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를 몇 분 동안 주사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또 몇백 명을 가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인구가 천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인구의 어떻게 보면 3분의 1에서 절반 가운데 인구가 그 가스실에서 혹은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그런 유럽 전역에서 죽어갔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폭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폭력을 바라보는 건 여러분 쉽지만 저항하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폭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폭력에 저항했냐 한번 알아봅시다. 어느 늦은 밤에 독일에서부터 피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부터 피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말 그대로 죽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이었어요. 독일군의 눈에 띄면 그 사람들은 수용소로 보내져서 죽거나 아니면 총을 맞아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한마음이 돼서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집에 숨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던 학교에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자 움막을 지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먹을 것하고 입을 것도 배달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걸리면 어떤 일이에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폭력에 저하겠는데 그 저항하는 방식이 바로 뭐였냐면 환대였어요. 아까 목사님이 폭력과 환대를 같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폭력에 대해서 같이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너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너네 유대인을 핍박해? 너네가 총을 쏴? 그러면 우리도 바로 샷건 준비해가지고 더블배럴 샷건을 날려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폭력에 대해서 환대로 맞이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환대 사역으로 그 당시에 3,500명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마을 사람들한테 왜 당신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면서까지 자신들의 신변을 위협받으면서까지 그 3,500명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정치적인 저항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왜 나서지 않느냐, 혹은 왜 나서느냐, 두 가지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 뜻은 뭐예요? 교회는 나서도 욕을 먹고 나서지 않아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욕을 먹지 않았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나온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말처럼 성경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는 나서도 욕을 먹지 않고 안 나서도 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기에 도움을 줬을 뿐이고 성경 말씀에 그저 순종했다라는 그들의 대답에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환대의 정신을 배우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수련회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수련회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하러 오셨어요. 그분 목사님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삭 목사님이에요. 성이 이, 이름이 삭. 그리고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북한 사역이었어요. 북한 사역.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북한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이걸 나눠주는 거였어요. 바로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어요. 한 번에 갈 때 적게는 몇백 권에서 많게는 수천 권의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성경을 가지고 간다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을 하면서까지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사님이 잡혔던 적도 많죠. 북한에서도 잡혔고요, 중국에서도 잡혔고요,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요. 원래 미국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불법인 일을 저질렀으니까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중국에서도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 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거기서 했던 당연한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목사님은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했어요. 오늘 같이 나눈 그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책임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복음 공동체로서의 책임이에요. 복음 공동체로서의 책임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주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가장 최근에 예수님을 전했던 적이 언젠가요? 가장 최근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봅시다. 뭐 가족이든 뭐 친구든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장 최근에 예수님이 구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전했던 적 언젠지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저도요. 항상 마음에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 교회에서의 직책이 뭐죠? 이요한은 아니잖아요. 제가 중앙성결교회 이요한으로 지내고 있진 않잖아요. 제 중앙교회의 직책은 정확히 따지자면 중앙성결교회 교육부 고등부 교육전도사예요. 근데 그냥 다 떼고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형 이렇게 부릅니까? 주영이는 가끔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 저는 그 내용이 좋긴 하는데 여러분 저를 세 글자로 부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사님은 네 글자 아닌가요? 하긴 전도사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어이 전도사 이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그쵸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 어쨌든 직책은 전도사예요. 근데 저는 이 전도사라는 이름이 사실 목사보다 더 부끄러워요. 목사님이 되면 더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치는 이렇게 목회한다는 뜻의 이런 목사가 당연히 더 큰 개념이고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전도사는 뭐예요? 계속 전도해야 될 것 같죠. 뭔가 이름이 그렇잖아. 여러분 축구 선수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축구해야 하잖아. 축구 선수가 야구하면 이상할 거 아니야. 야구 선수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야구. 미용사는 뭐 해야 돼요? 미용을 해야 하잖아요. 패션 디자이너는 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디자인하고. 전도사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엄청 찔려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요.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첫 번째 책임이 부여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바운더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안 다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매년 이제 전도축제, 지금은 전도축제 이렇게 모여서 못하게 했지만 우리 막 패션위크나 막 그 전에 했던 전도축제들 기억나죠? 전도축제들을 할 때 여러분한테 말하면 항상 여러분들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주변에 교회를 다 다녀가지고 뭐야? 뭔 말이 맞는 거야?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맞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 맞는 거야?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뭐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은 그냥 성인들과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아, 주변에는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가지고, 아, 전사님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한 주만 어떻게 오라고 할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아, 그러지 말라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을 거예요.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책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책임이 있다면, 두 번째 바로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책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예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른 거예요. 천국으로 백성들을 불렀어요. 한쪽에는 누구, 한쪽에는 누구,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다 우리 고등부처럼 한 공동체로 부르면 좋겠는데, 이거는 예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연이 주영이 이렇게 민수를 축으로 이쪽, 이렇게 가온이를 축으로 이쪽,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눠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 사실 저는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 이 오른편이 이쪽의 오른편인가 이쪽의 오른편인가가 아직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건 제가 성경의 공부를 더 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인자의 오른편이니까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넨 진짜 복받고 상속받을 거야. 가우디를 비롯해서 기분 좋아해야 되는데 되게 막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막 복받고 상속받고 이런 것들 별로 막 로또 되고 막 이런 것들 별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는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만들어진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야.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뭐 로또 그딴 거 필요 없어. 진짜 복 중에 복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가온이랑 민지가 의아한 거야. 에? 제가요? 왜요? 왠지 나는 뭘 한 게 없는 것 같거든. 그 임금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복을 준다니까,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이런 복을 준다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임금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네가 이렇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네가 와서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대. 근데 갑자기 제가 막 이런 말을 해요. 가온아,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밥을 줬고, 내가 벗었을 때 너가 너의 옷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면 너가 와서 봐줬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가온이랑 민지 입장에서는 멍 때리는 거지. 제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임금이라고 하는 직책은 뭐예요?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야. 배고플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임금이잖아. 헐벗을 일이 있어 없어?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하지 마. 그건 동화야. 임금님 헐벗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감옥에 갇힐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땅땅땅 하는데 어딜 임금을 가도 없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온이랑 민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채연이가 갑자기 근데 저도 약간 좀 얼떨결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임금님이 털 벗었을 때 도와준 적이 없고, 배고플 때 음식을 준 적이 없고, 항상 배부르시잖아요. 항상 배가 이렇게 불러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그랬던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임금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절 오늘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선생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거래요. 임금이 헐벗을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임금이 배고플 일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족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아유 야 500원만 컵라면 사 먹게 500원만 할 일은 없다고요. 컵라면 사 먹게 500원만 할 일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진짜 헐벗은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얘니까. 갑자기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 일단 첫 타부터 그냥 오지게 치명타 크리티컬 오지게 들어가요. 마귀. 너네들을 그래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영원한 불. 타 죽으라는 거지. 영원한 불을 내가 준비해 놨대.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거야. 왜요? 제가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네가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네가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네가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은 아니 임금이 그럴 일이 뭐가 있다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도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작은 자들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작은 자들한테 그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환대를 베푼 사람들의 예가 나와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세 사람을 극진히 환대한 경험이 있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해요. 자신의 남편도 죽고 이제 사실은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고향에 돌아가도 됐는데 그리고 나오미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아가야 너 살 길 살아라. 근데 나오미는 어머니를 따라가죠. 여러분한테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환대해요.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겠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달란트 환율 계산을 좀 해줬을지 모르지만 달란트가 쉽게 말해서 억대라고 했죠. 근데 10,000달란트를 임금한테 빚졌다는 건 그 정도 대단한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탕감해줬어요. 10,000달란트를. 지금 얼추 계산해봐도 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조. 여러분들 조 알아요? 조. 우리 재용이 형 뭐 이런 사람들만 갖고 있는 그 조. 우린 지금 원도 간당간당하잖아요. 원 단위도 간당간당하고 막 10단위도 간당간당하고 100단위는 뭐 여러분들은 꿈도 못 꿀 거고 100단위도 간당간당한데 조. 그걸 탕감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을 걸어요. 무슨 재판을 겁니까? 자신의
빚을 자신은 탕감받았는데 자기 빚을 안 갚는 사람을 재판을 거는데 소송을 거는데 그게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시다.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300이니까 하루에 일당을 300이 하루에 300만 원이면 거의 뭐 하루에 일당을 대충 잡아서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대충 잡아서 20만 원이라고 치면 곱하기 300 해봐요. 얼마예요? 6천. 절반만 할까요? 그쵸? 이게 아무리 물가가 상승됐다고 해도 절반만 하면 3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3천만 원. 자기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임금한테 얼마 탕감받았다고? 대충 잡아서 조 단위 더 돼. 1조보다 더 돼. 대충 계산해도 10,000달란트니까. 달란트가 금의 무게예요. 무게. 근데 막 금이 어쨌든 개 많아. 그걸 탕감받았어. 근데 자기는 뭐 때문에 소송 걸었다고? 3천 혹은 6천. 잘 버는 사람은 9천. 해봤자 억. 그걸로 건 거야. 그 임금한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땠을까요? 임금이 야, 저 새끼 잡아둬. 바로 옥에 갇힙니다. 타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탕감받은 종은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300데나리온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네요. 미안해요. 100데나리온 때문에 아니 더 열받네 갑자기. 300도 아니네. 100데나리온이네. 해봤자 1000에서 3000. 해봤자 1000에서 3000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 이유 없이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백성들을 사랑하고 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대를 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환대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나그네 됐던 사람에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환대 공동체가 돼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해요. 그것이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고 있는 학교, 학원, 집 모든 곳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거친 언행이 아니라 친절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서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를 통해 그리고 우리 고등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복음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환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